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제목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우리는 예배에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공예배가 있죠. 거의 모든 사람이 예배를 놓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를 못 누리고 진짜 예배 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생각은 딴 생각하고 물론 밥 먹고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또 일이 많아서 그 전날 일 많이 하다가 또 피곤해서 깜빡 잘 수도 있지만 그런 거라면 오히려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배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억지로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참석하고 있으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죠? 많은 이들이 진짜 그래서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배가 단데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데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닌데 창세기 13장 18절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어떤 다른 일을 만들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저것 안 되고 인본주의 써도 안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복을 누렸습니다. 형통한 아브라함 되었다니까요. 그죠? 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보면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그죠? 그게 사실 길가인데, 들판인데, 잠자는 곳이 아니고, 요즘처럼 잘 갖춰져 있는 호텔이 아닌데, 그냥 돌에 머리 기대고, 워낙 피곤하고, 하루 종일 쫓겨다니다가, 잠은 쏟아지고 피곤은 하고 그래서 잠을 청하고 눈을 감았을 뿐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사실은 내가 그 속에 있었던 떠나오기 전에 그 집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예배를 회복했을 때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 감동이 있어서 이름을 그곳을 벳엘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저 화려한 곳 그곳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래서 이 성전의 언약으로 이어진다니까요. 베델, 길갈, 여리고, 엘리사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베델에 있든지, 길갈에 있든지, 여리고에 있든지, 이때는 들판에 불과했던 베델이 나중에는 종교의 중심지가 된다니까요. 그죠? 예배를 회복한 야곱 달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 어려움을 당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는 좀 문제가 해결됐겠거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형의 그 노여움이 풀어졌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수백 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를 맞이하는데 왜 수백 명이 필요합니까? 큰일 난 거죠.
혼자서 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로 올라갔다니까요. 내가 떠나올 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 예배 이후에 야곱이 죽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죠. 그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사실은 다윗의 이때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다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예배 속에서 그것을 누렸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든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나의 평안함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내가 예배 못 누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거기에 속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참된 예배를 누린 다윗, 그러니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누렸고, 양만 친 것이 아니라, 돌팔매 맺힌만 한 것이 아니라, 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배 속에서 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장군으로 있을 때는 안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왕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입당하기 전에 흥당부터 한 다윗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마귀는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님께 나와서 몇 가지 시험을 하죠. 그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와서 시험을 한다니까요. 세 가지 큰 시험. 근데 그 제일 마지막의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거였습니다. 그죠? 예배 대상을 바꾸어라. 주님께 하는 얘기가. 주님께도 그렇게 나오는 마귀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이 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됩니까? 원래는 찬양하던 천사인데, 그죠? 경배의 대상을 스스로가 놓쳐버렸죠. 그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죠? 예배의 대상이 바뀌니까, 진짜 예배 대상을 놓쳐버리니까 천군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그들이었지만 흑암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귀와 사탄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예배 놓친 사람은 소용없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가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공자가 아닙니다. 유 목사님 잘 쓰시는 표현처럼 흑암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지역에 군수가 자살했죠. 그죠?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뭐 도시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시골에서, 이 지역에서 군수, 행정단위에서 최고 높은 지위 아닙니까? 그죠?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이 잘 쓰는 수법입니다. 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흑암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빼앗으려고 하는 것, 못 누리게 하는 것,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진짜 그것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진짜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여서 찬양하는,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하는 집이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 누림이 예배라니까요. 그죠? 그게 되어질 때는 마가다락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 복음화 이전의 사람들이 저 땅 속에서, 지하에서, 동굴에서 예배 드렸을지라도 그게 진짜 예배라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런 진짜 복음 가지고 예배를 누리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응답하신다 하셨고 또 그들 중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멋있고 안 멋있고 잘 갖춰졌고 안 갖춰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큰 성전은 많죠. 큰 교회당은 있습니다. 그죠?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그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절반 이상 있다 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작아야 된다. 10손가락 안에 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진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든 크든 상관없이, 화려하든 안 화려하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 없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 되어집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따로 있는데 이 축복을 진짜 알았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죠? 아무도 방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여건상 좋은 그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진짜 그 힘을 누렸던 초대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는 그 일들을 누려갔다니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배를 누렸던,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예배 있죠. 그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죠. 그 예배가 그냥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예배 아닌,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단 한 번을 누려도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 통해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능력이 주어질 것이며 말씀의 성취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의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정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습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사명으로 충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내일 기도점 메시지가 있는데요. 내일 기도점 메시지는 지금 시점이 청소년 수련회 시점이라 작년 청소년 수련회 관련된 말씀이 내일 기도수첩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처음 시작이
렘넌트들 보고 야 너희들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 가져라. 영적으로 또 뇌를 살리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육신은 리듬 있잖아요. 리듬, 그죠? 리듬이 깨어지면 아프거든요. 그죠?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일체시키고 집중시켜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학생이니까 청소년이니까 그 시간 많지는 않아도 많게 할 수는 없어도 5분만이라도 그 시간이 매일 주어진다. 달라진다. 그죠?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그게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시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정시기도를 누려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매일 사모늘을 올립니다. 그죠? 저희의 정시기도 시간이죠. 올리는 시간은 새벽기도 이후지만 사실 그 준비는 그 전에 합니다. 제가 따로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게 가진 지가 지금 거의 뭐 한 10년 이제 다 돼 갑니다.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힘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특별한 건 없다 하더라도 뭐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뭐 부유함이 막 넘쳐나고 어디서 돈이 막 쏟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상관없이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요동치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아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됩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은 호흡으로 기도하시죠. 그죠? 이제는 정시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24 기도하신다 하시죠. 우리는 류 목사님처럼은 하지 않아도 또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등산을 하든 운동을 하든 독서를 하면서 하든 찬양을 통해서 하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휩쓸린다니까요. 세상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당해낼 수 없다기보다는 세상 속의 역사는 그 흑암을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사명으로 충만한 그 힘을 얻는, 그 힘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생활에 그래서 사실은 생활 속에 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공예배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 안 되잖아요. 공예배는. 사실은 생활의 예배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무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의 열쇠가 성령 충만이라면 무시기도는 현장에서 무시로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여서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였는데 그죠?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무슨 교회당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요셉의 상황이 아닙니다. 노예가 자기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자라 하면 자고 자지 말라면 잠도 못 자고 그게 노예죠. 그죠? 그런데 이 무시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있으니 불신자가 볼 때도 형통한 자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그죠? 또한 시편 78편 77에서 72절 보면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치유가 되어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 묵상을 적용하십시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있던 그 다윗을 아셨다니까요. 그죠? 목동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양치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업입니다. 그 땅 아시잖아요. 그렇게 비옥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산업들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요. 목축이 그래서 주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 속에 있겠죠. 다윗은 근데 달랐다니까요.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죠? 오늘날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는데 영성이라니까요. 영성. 그죠? 그의 손에 능숙함, 기능, 그죠? 영성과 지성을 다 갖춘 그냥 양만 치고 있었던 모세가 다윗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보면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동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배설물로 이겼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기도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바울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일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 물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해서 뭐 성령이 보입니까? 그죠? 성령의 안팎 보입니까?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죠.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실족치 않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핵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누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죠? 감사할 일이 많아서, 기쁜 일이 많아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쁘다니까요. 사실 유 목사님 보면 표정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막 감성적이고 그런 느낌은 별로 없죠. 중직자들 때문에 내가 목회자들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거나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고 몇 명의 중직자 통해서 전도도 깨닫고 또 표현은 안 했지만 표시는 안 났지만 충격도 받고 했다. 하지만 유 목사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사실 저도 표현 잘 할 줄 모르거든요. 표시는 좀 납니다. 특히 안 좋을 때 표시가 잘 나죠. 울그락불그락 표시는 잘 나는데 기쁘고 뭐 감사하고 그런 표시는 잘 안 나죠. 그죠? 하지만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유 목사님 표현하지 않으신다 해도 표시는 잘 안 난다 해도 그 깊은 속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음을 근본적인 감사가 있음을 압니다. 그죠? 감사가 있고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오는 표현,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번 중직자 세미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성수 목사님도 막 목소리 크시고, 저처럼 좀 불같은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럼에도 하시는 말씀이,
십수년간 마산에서 사역하셨고 또 지금 저 경기도 쪽에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1도 없다. 불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1도 없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고 고맙다 감사하다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감사함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죠? 복음의 사람은 그 감사를, 그 기쁨을 누립니다. 어디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요. 그죠?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으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거기서 표현도 잘하고, 기쁨도 표시하고, 항상 감사하다 말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경상도 사람은 특히 또 그걸 좀 못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함은 아니고, 잘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진짜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프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병 안 걸립니다. 그래야지 이 기쁜 이 복음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할 이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생활의 예배를 통해 평소 정시로 무시로 그 시간들을 통해 참된 이 시간들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생활기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성경의 구절이 나오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또 은사가 다르다 하셨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중직자, 이번 경남 중직자 재직 세미나에서도 윤성주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기준이 지적질하지 않는 거.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경제적인 일이 됐든 또 다른 것이 되었든 말씀 못 듣는 것이 되었든 그게 왜 누구 때문이냐. 자기 때문이지. 자기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지. 그죠? 아무도 지적질하지 않는 오늘 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저도 똑같이 요약 본 게 다지만 유 목사님 1년의 방향을 정하는 목회 사무원에서도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소모적인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잘했다, 못했다,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그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갈라서고 미워하고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지금 때가 아닌데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지 그거 할 때가 아닌데 그죠? 진짜 제각막아야 할 일이 많은데 서로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고 도움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기도에 항상 힘쓸 것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죠? 형제 눈 속에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는 들보부터 봐라. 싸우고 그렇게 예배 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만나러 오면 그 전에 화해부터 하고 오라.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얼마 전 우리 말씀 가운데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치유가 되어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이유, 배우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배경을 깨닫고 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몇 주 전 말씀으로도 주어졌기에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죠? 무조건 그냥 잘 지내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죠? 저희 세미나가 얼마 전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다락방에서 잘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뭐 나쁘라고 쓰는 말은 아니지만, 아이고 저건 영적 문제다. 아이고 얘 영적 문제에 있는 것 같다. 윤성주 목사님 펄펄 뛰시던데 그게 무슨 영적 문제냐고.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쓴다니까요. 그죠? 누구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한테 묻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님, 저 성가대 대원이 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영적 문제로 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무슨 영적 문제입니까? 실수한 거죠. 어비탈 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지금 성가대를 들어서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아이고 쟤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 자기는 얼마나 잘 알아서, 그죠? 저도 누구한테 또 들은 것 같네요. 그죠? 복음이면 안 그럴 건데. 당연히 복음이면 안 그러죠. 그죠? 아직 복음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죠? 윤선 목사님 처음이 아니고 마산에서 잘 하시다가 경기도 올라가시면서 저는 그래도 좀 기반되어서 하신 줄 알았더니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기도요. 4명 데리고 개척하셨다더라고요. 4명 데리고 개척하셨는데 저희도 개척해봐서 알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모든 것이 탄탄대로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었던 때가 시간이 있었다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런 개척한 가운데서 어디 강의를 하게 되어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 유 목사님 말고 이제 강의 내용이 다른 거죠. 윤성주 목사님은 뭐 A 파트 메시지하고 그분은 B 파트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윤성주 목사님은 그래, 아이고 개척 쉬운 게 아니더만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답이 뭐냐? 니 아직도 복음의 결론 안 났나? 그 얘기 하더랍니다. 그죠?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윤성주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그 얘기 듣고, 이 인간이 미쳤나? 속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인간이 미쳤나? 표현대로 하면 머리 끄댕이 잡아채고 싶었다 얘기하시던데, 그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이라니까요. 복음의 결론. 복음의 결론이 안 나서 그렇다. 니 아직 복음의 결론 안 났나? 그렇게 따지면 복음 결론 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죠. 그죠? 지금 메시지하러 가는 강사 목사가 복음의 결론 안 났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음의 결론 난 거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복음의 결론 났다 안 났다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복음의 결론이 났냐 안 났니 그 얘기하게?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마산에서 잘 사역하시다가 또 새로 하려니까 쉽지 않죠. 제가 기도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위로를 사실 받고자 함이지 복음의 결론 났니 안 난 그 얘기 아닌데, 그죠?
말을 그래서 그렇지 지금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작게 크게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태원 사건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귀신 문화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서 흑암이 뭔지 모르고 속아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쓸 말은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은 전체를 이끌어가신가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쓸 말은 아닙니다. 윤성주 목사님은 그래서 유튜브 하시거든요. 자기 유튜브나 뭐 모든 거에 다 애도를 표하고 뭐 위로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지. 그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 있다 치면 그런 사람한테 아이고 그 할로운 귀신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나 이러면서 그건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반발만 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당에서 좀 더 보도만 안 하면 될걸. 다른 색깔 가지고 다른 눈으로 보면서 저 뒤에 제3의 세력이 있어서 이용당할 거야. 저걸 통해서 뭐 난리 법구석 피울 거야. 아예 차단해버려야 되겠어.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끝이지 않고 계속 커지고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왜 품지 못합니까?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합니까? 그죠? 생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누릴지 그 눈으로 우리도 봐야 합니다. 진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야 이거 니 귀신 들려서 그래. 백날 그래 보십시오. 그죠? 야 이 사탄의 자식아 그래 보십시오. 되는가? 주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건 주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보십시오. 되는가? 조용히 마음속에서 기도해야지. 그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지. 대놓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요즘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반발만 생긴다니까요. 그래 나는 지옥 갈게. 니는 예수 믿고 그래 천국 잘 가봐라. 그 얘기나 듣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우리하고 끊자 이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싸우자 이 얘기죠. 그죠? 싸우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가졌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 하고 그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힘주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죠?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현장 예배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품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그 한을 알아들이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 생명복음교회 모든 성도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생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가짜 예배 말고 틀린 예배 말고 빼앗긴 예배 말고 참된 복음을 누리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물질까지도 기부금이 아닌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예배를 누리도록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고 또 현장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하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